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이 염려의 물질로 또 밀려 살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들이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전에 전달되어서 저희들에게 응답되는 놀라운 주님의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 길을 걸어오듯 몸도 마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저희 성도님들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가 있겠습니까? 피난처는 우리 예수라고 찬양하듯이 이 시간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따스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참 평안을 경험하는 예배를 갈망합니다. 오래간만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감격스러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사모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부여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맡기오니 헛된 욕망으로 부풀어 오른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상처에 오라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시끄러운 세상과 질병으로 인하여 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려듣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의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의 주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봉사하고 사랑하는 은혜로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시고 본 교회에 소속하신 목사님들 모두 강건케 붙들어 주십시오. 여름 날씨에 건강히 지켜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갈되어 지지 않도록 새로운 힘과 새로운 도전과 좋은 동역자들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모인 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권위와 리더십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권면하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여성교회, 남성교회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참 목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실하니 우리는 마땅히 이럴 바를 바라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뜻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한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발표하십니다. 우리가 너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아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좀 어떻게 이 곤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좀 의견을 수렴해서 실행에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도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위에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때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들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할렐루야 맨날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웃들을 우리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쪽에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이게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분만 아멘을 하시네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하나님하고는 사실은 별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쪼개서 나누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내 자녀구나, 내 아들이고 내 딸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한 가지 먼저 저희들이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TV나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초점을 여러분 거기에다 맞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물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일 수, 이게 지금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병균이 더 강해져가지고 인류가 이것으로 멸망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2, 3년 내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정리하는, 우리 인간의 역사와 문명을 정리하는 그런 역사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 무조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구나라고 단정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엄청난 질병도 왔었고 더 무서운 전쟁과 기아도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그것을 분석해 볼 때 그 비극들이, 전쟁들이, 그 기아와 빈곤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그것이 집단화될 때 집단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부족과 부족이 전쟁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 이게 사실 인재 아닙니까?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 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균을 던져주셨냐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음모설도 있습니다. 뭐 연구실에서 이 균을 배양하다가 균이 뭐 어쨌든 간에 사람의 실수 아니냐,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이 나 먹고 살 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을 한다면 일시적으로 이 땅에 빈곤의 문제, 빈부 격차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니, 미국에 있는 부자들만 도네이션을 다 한다고 해도 전 세계의 빈부의 격차가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니, 나아가서 세계 그 선진국 20개국 정도, 우리나라도 포함되겠죠. 20개국 정도가 국방비, 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국방비만 가지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빈부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아프리카에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요, 교사들도 양성하고 다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들이 수백억씩 예산을 가지고 수만 명의 교인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정말 시골에 월급도 못 받고 먹고 살기가 정말 너무 힘든 그런 교역자들과 교회를 몇 교회씩만 책임을 진다면 우리 한국교회 아닌 세계교회가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그런 교회는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이 인간의 이기심과 내 개인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와가지고 우선 조직을 하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세상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기심과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아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분이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류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논리와 과학입니다. 과학, 특별히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검증될 수 있는 것, 내 감각으로. 그게 아니면 안 믿는다는 게 과학이에요.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에 매료됩니다. 아, 멋있다. 그렇지.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는, 증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만을 믿어야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하더라도 우리가 자랑하는 그 과학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에 수백 배 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 침입할 때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백신이 지금 나온다 그러는데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에이즈라고 하는 거 갖고 있잖아요. 에이즈가 수십 년 전부터 창궐했지만은 백신이 나왔습니까? 개발하지도 못했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에이즈 백신이 나온 게 아닙니다. 뭐 치료제라고 몇 개가 나와 있지만 백신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가 자랑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수준은 겨우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 생각하고 얘기하는 우주에 대한 그 얘기를 오늘 빼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크신 하나님, 크다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우리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위기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를 점검해 보면 많은 부분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뭐 세상을 버리라고 하는 얘기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이 위기를 당할 때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방향을 굳건하게 좌표를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삶의 좌표를 고정한다고 하는 것, 방향을 설정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워오고 우리가 살아온 그러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체계로 하나님 말씀이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기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와 똑같이 쓰여져 있다면 보나마나 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또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되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이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논리 말할 것도 없죠. 또 부활 다 기독교의 큰 진리, 성경의 큰 진리는 다 비논리적이에요. 비과학적인 거예요. 다. 그래서 믿기가 힘든 겁니다. 이런 여러분 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비논리, 비과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하는 그런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 경제적인 직장과 사업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 남편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아내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을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마지막 그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건 누구나 마나 영생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영광된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는데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구약의 수준에 맞춰서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출세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블레싱 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차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니라 팔복부터 여러분 시작되잖아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암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가 나서 불의의 사고로 여러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세상적인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약속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에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만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이웃들에게 성경의 마음과 성경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백날 나오면 뭐합니까?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느냐,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All things, 모든 일들 working 한다는 거예요. 작동을 하는데 모든 우리의 삶에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안타까운 일, 그 모든 것들을 합해가지고 all things work together, 함께 역사한다,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for good. 정말 참 좋은 것을 위해서, 여기는 선이라고 번역됐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정말 좋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역동적으로 얽혀져서 그쪽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우리들은 슬프고 죽을 듯이 안타까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향하여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건, 기도해야 될 시간, 그 마땅히 해야 될 때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정말 애타게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새카맣게 그것을 까먹고 세상에서 딴짓거리하고 돌아다닐 때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간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에 우주에 끝이 있는지도 없는 우주를 만드신, 그 우주의 바깥에 또 우주가 있는지 뭔지도 모르는, 그것을 모두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요즘에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균보다도 더 작은 가치 없는 내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왜일까요? 왜 그래요? 이 물음에 여러분 대답하셔야죠. 대답을 갖고 계셔야죠. 왜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구원을 우리 위해서 역사하시고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담과 이브를 생각할 때에 제가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집착하시는 이유가 아담과 이브에 있는데, 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심심풀이로 만들어 놓은 그런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담과 이브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혼자 계시니까 심심해가지고 뭐 장난거리, 소일거리로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아담과 이브에게. 만물을 다 내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담과 이브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아담과 이브를 사랑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단, 뱀의 유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이쪽이 더 좋아 보이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어마무시한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말하자면 거의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자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계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로봇.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무조건 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자녀요 거룩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나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이 땅에서 성도다웠게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자녀 우리 기도 때마다 그저 설교 때마다 하는 얘기들 이게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천하 만물 천하보다 더욱 사랑하는 더욱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하시고 깨달으면 깨달으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세상에 부러워할 게 뭐 있습니까? 네? 세상에 여러분 애타할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돈 좀 없다고 명예 좀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여러분 몇 년 후면은 다 지나갑니다. 몇 년 이거보다도 더 작은 순간에 깜빡하는 순간에 여러분 지나가요. 여러분 10년 후에 여기에 못 앉아 계시 여기 안 계실 분들도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아부하지 마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뉴스 보는 게 참 힘들어요. 그 한국 뉴스 얘기입니다. 미국 뉴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얼마나 권력의 소위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부를 하는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무슨 대통령 부인이 수해 복구 작업에 나와서 하루 공사했다 몇 시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그냥 얼마나 찬양을 하는지 참 국회의원들이 할 일 없는 놈들이구나 하는 이제는 대부분 전부 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니까 할 일 없는 놈들이라고 해도 돼. 참 한심합니다. 저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니까 이거 나라가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여당 야당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당이 여당들도 또 마찬가지겠죠. 권력에 아부하고 출세하려고 발버둥 치는.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아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에게 아부하려고 하고 사람들 마음을 살려고 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주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죠. 돈 없는 사람들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없을 때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하나님께서 나를 정 안 계시면 일찍 내 생명을 걷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일찍 데려가실 거라고.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더 염려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노후 대책을 위해서 요즘 100세 시대인데 노후 대책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는 거 그거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음식 섭생을 하고 운동하는 거 여러분 그거 불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것들을 관리하는 거 우리가 신앙적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한 달란트를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할 때 한 달란트 가진 자가 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시는 분인 줄 내가 알고 내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1달란트를 드린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나를 그런 사람인 줄 아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은행이라도 두어다가 이자를 나한테 받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우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도모하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엎어져서 기도만 한다고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제가 한라산 기도원에서요, 그 겨울철에 눈이 내린 그 골짜기에서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동상에 걸려서 2 다리를 절단하는 전도사님을 봤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모르죠. 그가 장애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 장애인 선교를 위한 그런 하나님 뜻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때 제가 볼 때는 아니 저건 하나님의 뜻이야. 저렇게 남들 못하는 그냥 눈이 펄펄 내리고 꽁꽁 얼어붙은 그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몇 날 며칠 기도하는 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 따라갈 수 없는 그 기도하는 저 사람 하나님께서 2 다리를 자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제가 아는 장모님이 친하게 지내는 가정이요 너무나 어려워져서 전도사님 가정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뭐 취직도 못하고 근데 기도만 하나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도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2 발이 있을 때 걸어다니면서 취직자리도 좀 알아보고 일자리도 좀 알아보고 열심히 또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난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죽음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우리 바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2 번째로는 그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기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리는 것. 하나님 기쁘신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거 찾으면 성경에 수십 군데가 나오죠. 내가 있는데,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삶을 아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이게 비논리적이든 비과학적이든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리라. 죽음과 역경의 길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기쁘게 걸어가겠다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보좌 앞에 정말 칭찬받으며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온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주님 추악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이 올지라도 불명예가 올지라도 죽음이 올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이 결심 속에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은혜의 강교회 위에 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봉은 드리겠습니다. 저기서부터 걸어나오면서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다 일어나서 우리 반주에 잠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십.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못나고 추한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은혜의 강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서게 하사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순간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염려 근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형성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쳐진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